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가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짊어지시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영광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이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주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이 죽을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잘 죽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베드로는 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 자신의 눈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도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니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베드로는 의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이전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게 느껴진 겁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그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베드로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담대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이 나를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땅의 죽음이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십자가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그 십자가,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분명 얼마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따라갔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이 질문은 회복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데에 필요한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해서 기록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가진 한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한글 성경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을 이 사람들보다 라는 정확한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의 원문과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se, 원어는 후토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그들보다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사물을 지칭하는 그것들, 때로는 어느 것들이라는 말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과 동일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이 첫 번째, 이 질문을 우리는 3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이것들, 곧 너의 손에 있는 이 많은 물고기들과 배와 그물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으로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든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 날 설교한 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실 때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 당부하실 때는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듣기도 전에 부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 친구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란 함께 있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은 생사불락을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 자신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떠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가차없이 비방하고 쳐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욕하기보다 오히려 그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시대는 한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네 인생을 그에게 맡긴 겁니다. 그 길을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가족 이상, 형제 이상, 친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고민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거예요. 주여.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중한 사람들일지라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나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섰을 때는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내버려 두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드립니까?
저 사람들과 내가 관계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저 사람들과 내가 반대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과 믿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만나는 게 이런 분들입니다. 주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부모와 자녀를, 내 친구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아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듯이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친구, 자매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나는 비록 저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내 사랑을 최고라고 생각해 주는 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러고 살아갑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신앙 좋고 믿음 좋은 많은 분들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내가 순위를 매기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저는 저 끝에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은 내 사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은 내 사랑을 최고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래야 주님을 찾죠. 그래야 주님을 부르짖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십자가는 평범한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으로는 결코 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단순한 성도의 인내와 헌신을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랑,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내 몸을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랑을 드리겠다 고백한 겁니다. 주후 96년
지금은 2021년.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후에 AD 96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의 문서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관해서 기록된 문서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큰 기둥처럼 여겨졌던 사도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한 걸 보니 이 시대에 이르러 많은 고통을 감당한 베드로도 이 영광의 곳,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옮겨졌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문서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는 이 학자도 로마에서 순교당한 베드로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 할 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예수님을 길에서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버리고 또 나온 양떼들이 있는 로마로 가서 죽으려고 한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발길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오르기 전 병사들에게 부탁을 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로 자기는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 베드로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순교했다 기록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사랑을 드린다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칼로 목베어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당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결코 평범한 사람으로 주님 앞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기까지 채찍을 맞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한 빌립은 평범한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의 몸이 관통이 되어서 순교했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참수형을 당했던 마띠아 사도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사랑이 평범했다는 생각하십니까? 헬라의 파트레 총독이 자기가 예배하고 섬기는 우상을 복음으로 공격하며 설교했다는 이유로 사도 안드레를 잡아서 X자형 십자가 틀에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성도들이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십자가 그 X자형 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 했던 기도를 적어놨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죽음의 목전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죽음의 목전에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는 참 편할 수 있습니다. 없어. 너무 편해. 사람이 수십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부자들도 아니고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편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방금 잡은 고기가 가득 들린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를 153마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잘 기록 안 해요. 그런데 153마리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그들을 기다리시며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부르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저기다 두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세고 있는 겁니다. 세고 있는데 잡은 물고기들이 153마리나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익투스. 여러분, 차 뒤에 붙은 이 물고기 모양이 익투스. 상품 가치로는 최고의 것을 말할 때 익투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신들이 잡은 153마리의 고기들이 전부 다 최고의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기들이었다는 겁니다. 생전 처음 잡아본 물고기들. 그들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새롭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자신들이 잡은 그 물고기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가진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저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3년 전에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업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때도 잡은 그 많은 물고기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배에 가득했던 이 물고기들과 물고기로 가득 찬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서 비록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가진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한 이후에는 그 사랑이 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라도 오십시오. 근데 잠깐 지금은 안 돼. 이제 막 뭐 했어. 이제 막 사업이 막 잘 돼. 이제 막 좋은 직업.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보다 지금 내 손에 저 인생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 시대의 성도들도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가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순교의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이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의 배 영광 돌리시고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포기했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뒤에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의 연약한 사랑임에도 주님을 사랑한다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한 번 한 번 걸어가는 것, 아마 베드로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은 또 저는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물질이, 세상 재물이 나의 발걸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주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습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